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제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5번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이와 같은 5번의 사랑의 고백 가운데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이번 12월 내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만큼 삶에서 사랑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한번 거명하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까? 아니면 이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죽인 헤롯 왕입니까? 아니면 늘 예수님을 비판하고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입니까? 성경에 나쁜 사람 하면 더 많이도 나오겠지만 저는 이들보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든 장본인 누굽니까? 맞아요. 가룟 유다. 저는 가룟 유다가 성경에 참 나쁜 사람, 참 악한 사람의 가장 대표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배신한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내게 잘 못하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요, 사탄,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죠. 왜 없습니까? 있어도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십니까? 안타깝지만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좋은 사람, 늘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과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과도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복수를 꿈꾸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요번에야 그런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가 벌써 전에 끝난 드라마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공부를 안 하고 드라마만. 모범택시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그게 좀 지나간 드라마 같은데 저는 요번에야 어떻게 우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야 1편밖에 못 봤습니다. 첫 시간. 근데 저는 처음에 모범택시 하니까 모범택시는 좋은 택시 아니에요? 운전도 사고 경력도 없으시고 운전도 아주 부드럽게 잘 하시는 분들, 친절한 기사님들이 운전하는 택시가 모범택시인 것 같은데 그 드라마의 설정이 뭐냐면 복수를 해드립니다 라는 타이틀인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 이게 그 모범택시의 어떤 그런 이 내용이더라고요. 흔히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에서 잘 뛰어내리는 어떤 포인트가 있대요. 그 포인트에는요, 꼭 생명의 전화가 있어요. 죽지 말고, 뛰어내려 죽지 말고 고민을 상담하시라고. 게다가 그런 위치에다가 그 드라마는 이 모범택시라고 하는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고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전화를 걸어온 그런 어떤 아픈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고 대신 복수해주는 어떤 그런 드라마가 이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되 꼭 성경 말씀도 같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치 그 드라마의 설정처럼 늘 복수만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 되나요? 다 잡아서 감옥에 막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 말로라도 소위 욕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성만찬을 받고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팔러 나간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자, 예수께서 영광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이루고자 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믿는 것처럼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많은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 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또 여기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야, 그때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아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어떤 그 삶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2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여러 본문은 늘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다릅니다. 예수께서 지금 저 13장 31절의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당연히 아직 아니죠. 아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시제로 말하면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과거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광이 이미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과거, 이미 끝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둠 밖으로 밤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볼 때 만약에 그 후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괜찮습니다. 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갔으니
이제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곧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 말이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볼 때에 영광을 받았다라고 과거 시제로 끝나는 것은 저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죽음 말고도 예수님의 영광이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영광 말고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힌트가 3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요거 다음 PPT를 보실까요? 하나 넘겨보시면, 네. 자, 31절 말씀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now고 새 번역에서는 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여러분, 영광의 의미를 찾는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영광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나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주에 보았지만 바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나온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행했던 2가지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2가지의 행동,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성만찬을 그 바로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행동으로 2번이나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이 행동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13장 1절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자기 사람 안에는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사탄이 들어간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내가 아무리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줘도 내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 오히려 나를 해하고 내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요,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치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나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 난 괜찮아, 난 너무 좋아, 나 그 사람들이랑 밥 먹고 차 마시고 1시간, 2시간, 10시간 수다 떨고 1박 2일 여행 가서 같은 방 쓰면서 잘 놀 수 있어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역시 없을 줄 알았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속상해 하셨고 화도 나셨고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볼까요?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는데 예수님도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니까 발을 닦아주었어요.
우리 같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지 않았지만 또 예수님은 한 번 더 참고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 말고 가룟 유다에게만 특별히 또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네.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만도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나를 위한 성만찬을 받은 이후에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밤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팔러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행동이 두 번이나 거절당하면서 예수님도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처럼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처럼 악한 사람,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로 상징되는 이와 같은 무리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억지로 그런 사람을 붙들어 앉히거나 나의 권위로 강력하게 누르거나 힘으로 위협하거나 폭력으로 그 사람들을 잠재우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끝까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하신 그 끝사랑,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아내셨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이 일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지만 결국 나는 이 일을 해냈다. 이와 같은 나의 해냄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뜻으로 오늘의 31절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나의 영광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악한 사람, 내게 잘 못하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리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까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숨쉬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대답이 없으실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잘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때가 한두 번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때가 도대체 여러분 몇 번인지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마치 가룟 유다가 밤으로 뛰어나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뛰어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사 이와 같은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끝사랑 덕분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참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은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내용은 몰라도 그거는 좀 기억나시죠? 나로 인해서 은혜가 흘러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여튼 은혜가 나에게 와서 내가 은혜 충만하게 되었는데 나의 문제로 은혜가 흘러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평생 사랑하며 살아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솔직히 아직도 예수님 닮은 마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직 그만큼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꽝! 다음 기회에 이러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은 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나한테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또 한 부류는 나에게 못하는 사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 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못하기,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기.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못하거나 아니면 못하지 않거나 잘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응하며 산다는 거죠. 또 그냥 나를 잘 모르거나 나에게 특별한 이게 없는 사람한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 못하기도 하고 또는 못하지 않기도 하고 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도 있으니까. 자, 세 번째 부류.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한테 역시 나도 잘 못하기. 마치 복수하는 것처럼. 아니면 못하지는 않기.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결국 우리는 못하든 못하지 않든 잘하든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와 같은 분류를 오늘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부류에 속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처럼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말 잘 해주신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사셨는데 지금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어디라고 여러분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한번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거의 대부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도 잘 못하면서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도 버리는 경우가 우리 말고 이웃들을 보다 보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잘 모시겠다고 부모님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다음에 그 이후로 안 찾아뵙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다 천사만 계신가요? 여러분, 예를 드는 거지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 잘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무섭다, 참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강단에 서 있는 강민성 목사는 어느 정도의 사랑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판단이 되십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어떻게 제가 목사님을 판단하겠습니까? 뭐 이게 정답인지 또 마음속으로 벌써 여러분 판단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은 잘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잘해주시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런 분 계세요 혹시?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혹시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욕심이 좀 많으신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에게 잘 못해도 욕하고 뭐 이렇게 하셔도 저는 늘 잘해주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조금 욕심이 있으신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솔직하게 진단해 볼 때 저 역시 있잖아요.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 해주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저도 살아왔다고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한테 이 못하지 않기까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욕하는 사람을 제가 막 끌어안으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까지는 못하지만 저에게 욕한다고 저도 똑같이 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님 앞에 참 조심스러운 고백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받은 만큼 갚아주려는 그런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는 삶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기도하다 보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장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그 사랑장의 말씀을 기억하면 더 쉽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 드립니다.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행하면 최소한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 예수님처럼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지는 못해도 그 전 단계인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지는 않는, 여러분,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라도 여러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와 같은 삶을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살아가면서 언젠가 예수님처럼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정화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회의 비전, 이 사랑 이야기의 목회의 비전에 여러분 기꺼이 동참하시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기꺼이 서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위에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 나에게 너무 잘 못한다, 저 사람 참 밉다,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나 자신을 자책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힘들어 하셨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여러분 너무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이 말씀 가지고 저 사람 변화시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너 자신이 변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아무리 저 사람은 말려도 밤으로 뛰어나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에게 잘 못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일단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적어도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지는 않는 여러분 예의를 갖추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 삶을 먼저 우리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32절에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2절 읽어보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32절의 영광은 미래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